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지금처럼 원어 성경에 대해서 열성이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조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을 찾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쪽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으냐? 스나게이 사로잡아 모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좁은 문은 찾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들의 수요는 결단코 적습니다. 왜요? 귀찮은 것 싫어하거든요. 쉬운 것 좋아하고 대충 좋아하고 가만히 앉아서 떡 먹여주는 것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들은 찾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사건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찾다가는 잘못 걸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일단 저쪽 세력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지라도 별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땐 그 상태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2달 일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쪽이 훨씬 활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조건도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3장 10절을 보면 디모데 3장에 나오는 호이 안드로포이 사람들조차 자기네들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도 사로잡혀 가는데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나 7장에서 쟤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쟤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말세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조명을 해야지 그 전에 은혜 시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논란이 뭐냐면, 이것이 바울의 회심 전이냐 회심 후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조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종노릇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처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 안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 이것이 바로 1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14입니다. 카이포에이 세메야 메갈라, 카이포에이 세메야 메갈라. 큰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죠. 11절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시메이아 메갈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시메일라 메갈라입니다. 큰 징조들입니다. 13절 본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도 하늘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지겨워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 그거야 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늑대 소녀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 또 그 얘기야? 14만 4천 명이야? 666이야? 그 얘기 나 알고 있어. 이제는 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제 3차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현실 속에 포장되어서 인공지능이라는
상태에 포장이 되어서 각종 SNS 같은 소통되는 기구를 통해서 포장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슬에 옷이 젖듯이 젖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다고 할 때는 실제로 나타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시메이아 메갈라 또 나옵니다. 목적이 누구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문제는 이 불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뭐일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진짜 시뻘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믿겠습니까? 그런 이적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것을 자랑하려다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과 나무입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곧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혀가 불입니다. 혀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불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하늘로서 불같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무엇으로? 시메이아 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의 우상,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형상입니다. 형상을 이미지, 에이코나 이미지 형상을 만들라. 이상한 이미지가 새겨집니다. 우상은 에이돈입니다. 에이콘, 이 말은, 에이콘이라는 말은 형상, 모습, 초상, 유사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에이코, 유사하다, 몸모습으로 보이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코나,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형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으로. 그런데 계시록에만 에이코나 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형상입니다. 왜 이것을 우상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장난입니까? 그러니까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은 우상이 아니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형상으로 에이코노스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미지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 마지막 때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 하더라. 에이코나,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형상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라.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15절이 중요한데 15절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 에돈의 아우토, 저에게 주어졌더라. 이름, 저에게 주어졌더라. 무엇이 주어졌냐? 짐승의 형상의 영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푸누마는 뭡니까? 영은 뭡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영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말이 뭡니까?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짐승의 형상이 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짐승의 형상의 영을 줄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게 하기 위한 영, 그러니까 말하면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자유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부시보다도 더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말 듣는 사람보다 쏙쏙 들어가서 말씀이 확확 눈이 열려서 저처럼 되었다면 부시보다 더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한계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됐죠. 그런데 그들은 즉시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그 말밖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한 번만 들어가지고 됩니까? 1년을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10번, 20번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딱 한 번만 들으면 들어갑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같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희나 접속사가 둘이 나옵니다. 앞에 희나는 짐승의 에이콘이죠. 짐승의 에이콘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에이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을 짐승의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왜요? 그들 속에 피누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칼, 혀, 불, 이거 다 통하는 겁니다.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에 선 어떤 검보다. 그래서 칼은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무서운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콘만 받고 두 번째는 표를 받습니다. 자, 이 이상 더 밝힐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연관시켜 찾아보면 됩니다. 성경은 777을 말하고 있고 666을 말하고 있습니다. 666은 마귀, 짐승, 거짓 선자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777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종들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 결국은 666과 777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장, 21장으로 777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6장, 13장, 19장으로 666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많은 숫자를 끌어모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끌어모으려고 하시질 않습니다. 저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모으는 줄 아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질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고기들을, 사르크들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풀어지면 계시록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왜 이 계시가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머리를 들 때가 됐습니다. 세간을 가지러 뒤를 돌이킬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단속을 잘하고 집안 단속을 잘 하셔야 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내 식구 그리고 내 주위를 다니면서 경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쪽에 가서 한 번만 들으면 그쪽으로 미혹되는 시대가 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주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고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 그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이 오면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고 나면 그냥 평안이 옵니다. 주님, 오리를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